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참 이러한 말씀은 읽어도 좋고 읽어도 또 좋고 하여튼 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요셉의 축복이 당신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요셉의 축복이 당신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는 거죠. 그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고 좋아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3 아내에게는 다 자녀를 주셨는데 라헬에게만은 아직은 자녀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언니에게서 합 한 채를 사갖고, 합 한 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기 낳는 특효약이에요. 그 합 한 채를 사가서라도 막 다려 먹고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아이를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아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양 줄 거, 이양 줄 거잖아요. 빨리 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이양 줄 거.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늦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늦게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실 때 진짜 이양 주실 거 빨리 주면 좀 좋아요. 늦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좀 하나님 조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라헬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2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성도들의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언젠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언젠가 이루어져요. 기도의 응답은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기다림이 신앙이고 기다림이 축복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라헬에 이게 2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2 아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라헬에게서는 첫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동생으로 이제 베냐민을 나중에 보게 되고 그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의 출생이 어땠는지를 오늘 창세기 30장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30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뭐 했다 그랬어요? 생각하신지라. 이 말이 참 구약 성경에 오늘은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다 이 말은 기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뭔 기도인지도 몰라. 잊어버릴 거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으신단 말이에요.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도.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또 사용되냐면
이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딱 타고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겨지고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방주 하나만 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 방주를 보시고 노아의 가족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야, 내가 인류를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다시 살려야겠구나. 이때 사용한 단어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아이가 없으니까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기도하고 막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냐 막 이렇게 핀잔을 줬는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무엘상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표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 그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기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라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고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간절함이 없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이번 주 이제 시험 보잖아. 주영이 간절함으로 공부해야 돼요. 난 우리 아들이지만 왜 오죽 주영이를 밤에 불러내서 같이 놀아. 내일 시험인데. 참. 그럴 때 주영아, 다음에 이제 시험이 내일인데 기원이 형이 놀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사단아 물러가라. 다음에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세요. 내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험 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첫 번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씻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씻어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부끄러움을 다 어떻게 했다? 씻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답답함과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런 뜻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요. 그런데 라헬이요,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거든요. 그렇게도 하나님 둘도 필요 없어요. 아이 한 명만 낳으면 됩니다. 한 명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아이 낳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더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 더 부탁해요. 한 사람 더 부탁해요. 오늘 마트에 가면 1+1처럼 하나 더 부탁해요 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른 거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의 또 다른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한 명만 더요. 한 명만 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헬은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이 아들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은 요셉, 라헬에게도 참 귀하지만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아버지 야곱에게서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 늦게 본 자식이잖아요. 또 위에 10명이 있지만 막둥이들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너무 이쁜 나머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차별했어요. 조금 차별했어.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게는 꼭 뭐 사달라 그러면은 기다려. 우리 강릉 같으면은 야 아버지 나 티 하나 필요해요. 나 운동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 좀 있으면 단호가 오니까 그때가 사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뭐 사달라면 그래 가자. 그래서 나이키 브랜드에 가서 사고 뭐 좋은 데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죠.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3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예.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무슨 옷? 채색 옷, 이쁜 알록달록한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조금 좀 차별했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동생이 맨날 좋은 거 먹고 아버지 품에 이렇게 좋은 옷 입고 하니까요. 그렇게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또 어머니 라헬에게 너무 귀한 아들이었어요.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사용해요? 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요셉을 향해서 그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요셉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축복했는지 마지막 기도가 너무나도 복된 기도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아버지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향해서 뭐라 표현해?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참 많은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무성한 가지다. 요셉아,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근데 그 가지가 뭘 넘어요? 담을 넘었다.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잘 자라는 거, 울창하게 자라는 거, 그 나무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무성하게 가지가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그러면 그늘도 지어지고 열매도 맺게 되고 새들도 날아와서 쉬고 사람도 그 밑에서 쉬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표현을 지금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넘었다라는 말 뭐예요? 축복의 영향력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축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영향력이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내가 꼭 담고 나만 갖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축복을 흘러가 넘치도록 넘어가고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12명의 형제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은 형들이 많으니까 어디 뭐 기나 펴겠어요? 그런데다가 아버지 야곱이 막 편애를 하고 좋은 옷만 맨날 입혔으니까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미워한 나머지 아버지 심부름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야, 저 구덩이에 넣어 죽이자. 예? 구덩이에 넣어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들짐승이 물어갔다라고 우리가 거짓말하면 된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유다가 아니다. 야,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하고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팔려간 집이 하필 보디발이란 애굽의 아주 고위층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가니까 그저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절망과 어려움의 삶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요셉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늘 누구의 편이었어요? 요셉의 편이었다. 할렐루야. 어떤 절망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요셉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을 복되게 하셨다. 이러한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담을 넘는 가지의 축복이 이런 거예요. 흘러넘치는 것. 어디 그뿐이겠어요?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이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품잖아요. 품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들,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의 계획, 당신들의 그런 시기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그릇이에요.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뿐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다 살리는 기근으로부터 굶주림부터 모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 축복의 물그릇이 흘러넘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축복의 통로는 요셉은 자기만 그 축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도록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총리로 딱 서자마자 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그 후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서 지금 풍년이 될 때 어떻게 해요?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을 한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애굽 땅에 곡식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 말씀이 창세기 41장 볼까요? 48절 49절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모아두라. 그 후에 흉년의 때는 이 곡식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곡식을 쌓았고 그 곡식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온 나라를 살리고 다른 나라의 민족들도 살리고 자기 아버지도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요셉을 그렇게 사용했다니까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고 축복의 물길로 사용하셔서 그 가지가 담을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도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물길이 되어서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영동대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가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물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길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형제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물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고, 기도하는 성도, 축복의 물길을 갖고 있는 성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도시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잠언서 솔로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리라. 예, 성읍은 누구 때문에 복받는다고 해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복받는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물길이 된 그 사람 때문에 성읍이 복받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 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잘 된다. 내가 있는 이곳은 나 때문에 잘 된다. 내가 있는 우리 교회는 나 때문에 잘 된다. 내가 있는 학교는 나 때문에 잘 된다.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우리 사명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시는데, 오늘 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자, 23절 오늘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예, 활 쏘는 자가 뭐예요? 예, 요셉을 향해서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마음이 적개심을 갖고 요셉을 향해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누가 공격했어요? 형들이 공격했잖아요. 아유 미워 죽겠네,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왕따시키고 막 그런 적개심을 갖고 요셉을 공격했어요. 그렇게 해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고발했어요? 나를 간음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해버렸잖아요. 아무 죄 없는 요셉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여곡절 속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애굽의 왕 밑에서 수많은 신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셉을 좋게만 봤겠어요?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얼마나 요셉을 끌어내리려고 요셉을 잡아내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공격에서도 결국에는 누구를 승리하게 하셨다? 요셉을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요셉을 승리하게 한 거예요.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요셉을 강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잡아서 요셉을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 24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 말씀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이 활이 도리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누가 붙잡아줘요? 예,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여러분 손을. 여러분 손. 이 손이 지금은 나의 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을 때는 그 누구의 손이요? 그게 나셔봐요. 지금은 내 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을 때는 그것은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손을 내 아픈 부위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지금 내 손이지만 그러나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이 내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12절에 시편 84편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115편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 좀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지금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공격하든지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능의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여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그때부터 그 손은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요셉의 축복은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 나무가 탁 뿌리가 내리고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어디 곁에?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샘이라는 거 잘 보세요. 샘에서는 물이 올라오잖아요.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지 잘 자라요? 메마른 광야에 있으면은 가시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샘 곁에 탁 있으면, 오아시스 옆에 탁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나무는 잘 자라요. 잘 자라요. 풍성해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도 많이 달리고 잘 자라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샘 곁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받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을 뭐로 표현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샘 곁의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요셉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 곁에? 샘 곁에. 그 샘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받을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나무다. 요셉이 복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결국은 샘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은 줄 잘 서야 된다, 빽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줄 잘 서야 돼요. 어디 줄에 서야 돼요? 하나님 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줄에 서야 되죠. 왜?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샘 곁에서 내 삶을 복주시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생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그들의 악행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떠난 것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배를 멀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더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있을 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성전 앞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자, 시편 84편 10절에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쉬운 고백인 것 같아요. 나에게 화려한 집, 화려한 대골 같은 집에서 예배 없는 삶을 살래? 아니면 초가 찌그러져가는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내 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물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곁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무성한 나무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난 맛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것처럼 교만한 거 없어요. 공부도 해보니까 잘 되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이 금요일날 저에게 수업 듣는 우리 학생이 한 명 있어요. 할머니 학생이요. 그 바리스타 제빵과 학생인데 나이가 몇이냐 되시냐 하니까 80이래요. 80 먹은 할머니가 와서 공부를 하셔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다 아이고 교수님 참 잘 안 외워져요. 여러분,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80 넘으신 분이 하는데 잘 안 외워지지. 김금수 선생 그렇죠? 아무리 해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압니다. 다 알아요. 알아요. 저는 그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그 모습 자체가 벌써 A+입니다. A+. 그러니까 청년들 반성해야 돼. 가온이 그지? 반성해야 돼. 80 넘어서도 그렇게 공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절대로 젊다고 교만하고 공부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셨는데 이 요셉을 향한 축복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지를 일평생 배웠던 사람이 야곱이요. 그 야곱이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아 너는 복받을 것이다.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전능자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럽잖아요. 부러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찬송 한장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요셉을 향한 이 축복의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손뼉치며 함께 부를까요?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옆에 사람 보면서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요셉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축복이, 요셉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명의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공격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끝내 하나님 곁에서 샘 곁에 무성한 나무가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축복의 물길이 되어서 아버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그 가슴에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축복에 그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사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삶,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